How we behave. 인간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전번 시간에 5번째 걸음인 고백하기 부분을 선영씨의 예를 들어 보며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도 이어서 인간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생각해보죠. 저는 10여 년 동안 청소년과 청년들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는 잘 몰랐는데 어른이 된 다음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찾아간 학교는 무척 좁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학교와 군대와 교도소가 참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높은 담이 있죠. 같은 옷을 입고 고유번호가 부여됩니다. 일과표가 있고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 집단 생활을 합니다. 물론 각 기관의 목표에는 차이가 있죠. 자유의 정도와 구성원들의 질은 전적으로 다르지만 말입니다. 하나 비슷한 분위기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천덕 신부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원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손님으로 잠시 머물렀지만 예수원의 일과를 엿볼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그 기간은 예수원의 새 가족을 교육하는 때였습니다. 예수원은 성령 세례를 무척 강조합니다. 신부님이 성령 세례를 청하는 예식을 특별히 하더군요. 하지만 그 기도를 받기 전에 새 가족들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 죄를 토설하는 것이었죠. 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맑고 향기로운 그분들의 삶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원은 죄를 서로 고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사실 수도원의 삶이란 빡빡한 일과에 따라 거친 밥을 먹으며 어려운 노동과 지리한 기도를 수행하는 메마른 일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생활의 양태만을 본다면 교도소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삶의 질에 있어서 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수도원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반하여 교도소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이 갇혀있는 곳이죠. 수도원은 자신의 죄를 깊은 곳에서부터 토로하지만 교도소는 자신의 무죄함을 억울함에 담아 변명합니다. 수도원은 죄인으로서 자신을 규정하며 자발적으로 가둬두는 반면에 교도소는 무죄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기지만 당국에 의해 강제로 갇힙니다. 그 결과 수도원의 향기와 교도소의 악취는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질적 속성 차이를 여기서 찾는다면 과도한 상상이자 무리일까요? 진정한 회개는 회심의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죄과와 죄악 그리고 죄를 자신이 깨닫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일이죠. 5번째 걸음인 고백하기는 자신이 발견한 성격적 결함을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내 속에 거하는 어그러진 자신을 스스로 깨닫고 조용한 시간에 기도로 아뢰는 것도 아름답지만 5째 걸음은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척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사실 이는 상대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 신뢰는 사람을 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둘째 걸음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를 꼭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만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회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회심이라는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여정에 가까운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즉 정화와 성화를 담보로 합니다. 이 길은 혼자 가기에는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성격적 결함을 드러내고 서로 위로하고 도와가며 회복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흠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짐을 덜기 위한 것이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것은 공동체의 몫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모임이 덜 성숙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것을 듣는 분들도 교회에서 최소한 한 번씩은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한 모임에서 어렵사리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하면 누군가 다른 곳에 말을 옮기고 수군대고 소문이 돌고 웅성거립니다. 그것이 돌고 돌아 내 귀로 돌아오면 정말 가슴이 아리죠. 가십의 집단이 그러합니다. 내 얘기를 어렵게 털어놓았는데 이런 일을 겪는다면 다음부터는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겠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허물을 가려주죠.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났을 때 뒷걸음질로 덮어주는 것이 가스펠의 공동체죠.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낼 때 묘한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죠. 그리고서는 자신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살짝 안도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 자체가 자신의 가장 커다란 성격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타인의 아픔을 포용하지 못한 인격의 협소함을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인 사탄의 고소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샌드포드는 이러한 사람들을 때까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실수와 약점을 찾아 때로 모여들어 주둥이로 살점을 갈기갈기 찢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은 온갖 의로움으로 치장하더라도 이는 아주 사악한 올감이랍니다. 이는 성도들의 진솔한 사귐을 방해하는 사탄의 작품이죠. 사실 이러한 때까치들은 자기 속에 심각한 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작은 흠결에 예민한 것이죠. 만일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다른 이들에게 이를 전하는 것을 즐겨한다면 이 죄를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심각한 죄악인 것이죠. 상담자로서 제일 첫 번째 윤리는 비밀 보장입니다. 내담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상담 시간에 있었던 사안들은 덮어 놓아야 하죠. 자살이나 살인 계획과 같은 예외적 사항이 아니라면 내담자들의 토설은 상담자의 마음의 창고에 잘 담아두어야 합니다. 이 글에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가명을 사용했음을 밝히고 또한 연구에 동의한 분에 한해서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그 아픔을 드러낸 것은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고 믿어야겠죠.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행되는 고백하기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합니다. 자신의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을 끌어내어 이야기로 건네고 수용받는 경험은 참 강력한 체험인 것이죠. 교회가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담, 즉 가십으로 어지럽게 파편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즉 가스펠로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하겠죠. 한국의 개교회가 이런 치유적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네, 오늘은 평안으로 가는 12걸음 중 5번째 걸음인 고백하기 부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배워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